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교우들 온 오프라인 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비가 좀 올 것 같죠? 예보를 보니까 그러네요. 저 이사해야 되는데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장마철 지난번 왔다가 내려간 그 중부지방에 폭우 난 것도 보니까 요즘에 아주 몰아서 막 1시간에 100mm 이상씩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유의하시고 다니시는 길에도 기도하면서 다니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설교 제목처럼 가르치는 교회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인데 네 번째 기능으로 오늘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 이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은 점점 머리가 커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배우려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얘기하면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MZ 세대 그 이후의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그 수용성이 반발성이 더 커져서 대화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육이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교회학교 아주 굉장히 흥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학교 금방 생각해봐도 그렇고 위기가 온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만안교회도 교육관을 좀 잘 지어놓고 있는데 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죠? 제가 새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아시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정말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인 것은 교육은 오늘 심는다고 내일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오래 해야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교육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과제 중에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학교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무너졌는데 교회 교육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자리는 교회 교육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사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겠습니까? 텔레비전에 요즘에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그램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저거 자꾸 봐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그걸 본다고 그래갖고 내가 내 자녀, 내 손주들을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충분한 교육 대안이 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독특한 아이들을 잘 치료해 나가는 과정은 좋은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교육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처음 교회에 있었던 교육을 보니까 그것은 교회학교 교육의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자리가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99세 100세가 된 어르신들로부터 지금 태어나서 저기 들어가 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가르치는 교회의 주체고 대상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가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르친 그 말씀의 사역과 표적의 사역,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사역들 둘로 나뉘는데, 거기 말씀 사역을 보면요, 주님께서 정말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쭉 처음부터 읽어보는 그 통독을 좀 해보면요, 5장 멀리 가지 않아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석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 속에 사실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기도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금요일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점점 많이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새 가족하고 합의해보자는 거예요. 뭐야?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담당하는 속회마다 계속해서 자리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가 차고 있어요. 점점. 오신 분들만 하면 안 가요, 그죠?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를 귀히 여기세요. 제가 주기도를 지금 강론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를 배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준에 가지고 기도하면요, 많은 교회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들어오고 관행대로 대응한 것과 주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달랐는데, 그 가르침이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맨 마지막 마태복음 7장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고 그랬고요. 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여태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위는 권위주의하고는 달라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누르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 권위는 존재에서부터 나와요. 그 사람 됨에서부터 나와요. 말을 재주 있게 한다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8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거기도 보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복된 삶, 소위 말하는 대박나는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착하고 조용하고 눈꼬리 내려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갈증은 참 말로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복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복이 있고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고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들이 받는 보상은 또 뭘까 봤더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위로는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요거 괜찮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 요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가져두세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예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인 거예요. 거기에 세상적인 조건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등 돌리고 나는 몰라, 잘해봐라 이렇게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분이 권위 있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일어난 일들도 가만 보면요, 제가
공관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를 설교 준비해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니까요, 가르치시면서 복음 선포, 지난주에 말씀드린 케르그마, 그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도 하세요.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가르침과 귀신 쫓아냄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쭉 가르치시는데 1장 22절에 보면요, 그 교훈에 놀랐다. 역시 주님의 가르치심의 권세 때문에, 권위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니까요, 저기 앞에 나오죠,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서 소리를 막 질러요. 24절에 주님께서 그 사람 소리 지르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멸하려고 왔습니까? 거기 자리 잡고 있는데 쫓아낼 것 같으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잖아요. 막 시끄럽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야, 조용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한테 막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귀신 쫓아내신 사건 어떻게 보면 치유인데요, 이것 때문에 27절에 보면 서로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게 디다케입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구나, 사람들의 간증하게 된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만안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권세에서 눌리면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 같은 거 달달달달 외워서 이야기하고 서로 설명해서 알아들을 만큼 얘기해도요, 머리에서 끝나요. 네, 아멘하고 끝나요. 주중 예배로 가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을 방해하는 시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요, 괜히 반감 생기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또 괜히 한마디 하네, 이런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특별히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물어봤던 것들이 부활회 때 형제 7이 있었는데 첫째 형하고 결혼해갖고 애가 없이 둘째가 되고, 둘째 부인이 되고, 셋째 부인, 쭉 해서 7번을 다 거쳤는데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런 얘기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나, 잘못 말하면 책 잡아야지. 예? 또 가이사에게 정말 그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 얘기는요,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예수님한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디다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게 옳게요, 옳지 않게요? 옳다 그러면 민족 반역자가 될 테고, 옳지 않다고 하면 현행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책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끝냈어요. 이 역시 권세 있는 가르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언행일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왜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를 내가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시면서, 율법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5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취사 선택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8장에 가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제가 오늘 예배 시작에 그 말씀을 읽었어요. 28장 18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하시면서 19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같이 하시나 보니까요, 거기 가라,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하신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면서 철학을 가르쳤던, 특별히 현상학을 가르쳤던 분인데요, 그분이 저렇게 하나님의 머리학이라고 번역된 책을 하나 썼어요. 참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얘기하는데, 이단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근데 처음 교회 이단하고 지금 이단이 다른 게 뭔가 가만 보니까요, 처음 교회 이단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없는 걸 붙이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다른 걸 자꾸 더 증거물로 세우고 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예가 많았다. 잘못된 강조들이다. 그런데 오늘의 이단은 뭔가 보니까 사실 중요한 얘기를 살살 빼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싹 빼고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맞는데 가르치기만 해요. 빼는 게 더 무서운 이단이라고 이 달라스 윌러드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 그거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듣는 자도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이 안 되죠. 부모가 가르치고 행동하지 않는데 자녀가 그것을 행동합니까? 말이 안 되죠. 신앙의 선배가 권면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새가족 후배가 행동합니까? 말이 안 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 아멘 다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예배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요번만 안 봐주실 것 같아요? 은밀한 죄라는 말이 성립합니까? 거기 주님 계신데? 처음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서 나가서 한 일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에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고 있는 저 운동을 막으려고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했는데, 그 엄히 금한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반응한 거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아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건 그들이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으로 세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용평감. 용평이 어디 있죠? 거기 있죠. 이게 제가 용평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 글자만 제가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용은 용서입니다. 오늘 보면 잘 보시면요, 13절 14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왜? 주께서 너희를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용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용서입니다. 지금 주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주기도의 결론도 그래요.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얘기예요. 그 끝에도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6장 14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까지 못하면 용납에서 시작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서로. 그가 나와 다르구나. 그 사실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피차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지난주에 앤디 스텔리라는 목사님의 이야기, 얼마나 착해야 충분히 착한 겁니까? 라는 책에서 그 아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말이 죽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했대잖아요. 아마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봤는 모양이지. 근데 그게 맞다니까요. 옛사람이 죽어야 가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앤디 스텔리가 맨 마지막 결론하기는요, 착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죄 씻음 받은 사람이 남이 죄진 거 꼴을 못 봐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서 웃기는 웃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 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속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한번 모이자고 모였는데 몇 사람 안 모였을 때 맨날 기도하면서 그러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오늘 2명밖에 없지만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거든요.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안 모인 것을 합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구하면 주님이 이루신다. 아멘이에요. 확실히 믿어요, 저도. 근데 제가 묻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면 네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 8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 16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120명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만안교회 사이즈면요, 처음 교회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역사가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용서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베드로가 바로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우리는 보통 3-4번이죠. 그죠? 또 그래? 한 번만 더 참아줘. 3번째까지 한 다음에 4번째 되면 끝. 7번 많이 썼습니다, 우리보다.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7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더 해봐. 까지라 도라고 그랬으니까 7, 7이 49, 490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이후에도 더 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한 사람에 대한 얘기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임금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갖고 그걸 다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놓아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탕감받는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한테 10,000달란트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푼돈이에요. 2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사람을 딱 만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목을 잡고서 빚 갚아 임마. 그 동료가
아이 좀 봐주세요. 똑같이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허락지 않고 빚 갚도록 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나면 괜찮은데 동료들이 다 보고 있죠. 그래갖고 그 임금한테 가고 이걸 다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야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다시 그 빚 다 갚도록 10,000달란트 갚도록 옥주얼들한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35절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주기도의 결론과 똑같다니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용납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평감, 두 번째는 평이죠. 네, 평은 15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을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하는데 그 안자는 우리 교회 만안의 안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잘 만들어서 뭐 협상을 하고 내가 더 힘이 세져야지 제가 가만히 있을 거야 뭐 이런 정도의 타협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평강. 내가 만든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용평, 용서하고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 이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교회예요.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말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원인을 모를 평강이 그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으면서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로구나.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만안교회가 예수님의 평강의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을 좀 더 해야 되지만 제가 넘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한다는 거죠. 용평감. 오늘 본문에 감사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감사는 정말 도깨비 멍멍이 같아요. 감사 한번 해놓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감사 못하는 사람,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요, 다 잘해놓고도 끝이 나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를 가지겠어요.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요양병원에 제일 처음 신방 간 일이 있는데 6월 달에 권사님의 어머니가 94세, 새는 나이로 95세가 돼서 이제 노안이 오셨으니까 조금 사리 분별도 나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서 처음 뵈는 할머니인데 저는 사실 살짝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신방할 때 더 기도하고 가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때는 엉뚱한 소리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얼마나 컨디션이 좋으신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94세, 95세 된 할머니가 저렇게 반기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저. 그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분의 말 어투 중에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만 얘기하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배웠다니까 제가. 저도 배워요, 계속.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예?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저한테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야기가 잘 진행이 돼요. 예.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못해 우리가.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 고맙고 감사한 걸 통해서 15절, 16절, 17절에 쭉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 찬양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찬양대만이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 다 마찬가지인데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하면서 드리는 찬양 한 번도 다 그 시와 그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감사하면서부터 우러나오는 거. 그게 만한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따라하는 거 말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인데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냥 말 끝에다가 후렴 붙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지지난 그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용서하게 하시고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당은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것만 지켜도 우리 만한교회요 금방 부흥합니다. 여러분에게 용서와 예수님의 평화와 감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